나온 씨 표정이 환해지고 눈이 커지고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네. 네. 그리스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해 주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죠. 좋다. 그들을 환대하는 까닭이 그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신이 그 낯선 사람을 보내준 까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가져오는 재미있는 농담이 있기 때문이래. 진짜 신기하네. 농담 잘해야겠다. 여유까지 있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역시 이 수업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롭지 않아. 네.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3만 명이 죽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3만 명 하나하나에 한 사람이 죽은 3만 개의 사건이래. 그렇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 모두가 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아주 그 큰 규모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숫자로 환원시켜 버리고 맙니다. 몇 명이 죽었어? 46명이 죽었어? 그럼 많이 죽었네. 그렇죠?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싹 빼놓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문명의 어떻게 보면 비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마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소중히 여겨야 되죠. 네.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통합되지 않는 새로움을 가지고 그가 왔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정말 깊네요. 도서관이 들어왔네요. 정말. 라이브러리 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시편을 함께 읽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은 시편 88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45강 죽음 앞에서. 길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온 요한 시부터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낭독해 주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잘 낭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낭독하는 건 달라요. 네.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물을 공간적으로 우리들이 인식하죠. 그렇죠. 그런데 소리를 듣는 것은 청각적 인식이죠. 청각적 인식은 우리의 모든 경험 세계를 통합하지 않으면은 판단할 수가 없어. 청각의 세계는. 그렇죠. 그래서 낭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들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낭독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기르는 어머니들도 아기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엄마와 혹은 아빠와 아이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느낌이 있죠. 네. 무릎 위에 앉혀줬으니까 그 느낌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따뜻한 품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아빠 혹은 엄마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빨리 읽어야 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 같은 경전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낭독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이제 나 같은 경우엔 그럽니다. 낭독될 때 사람들이 눈에서 성경을 띄라고 얘기해요. 낭독을 그냥 들어라. 그렇죠? 이럴 때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낭독을 했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느낌은 다소 우울합니다. 네, 슬퍼요. 그렇죠. 슬프죠.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의 언어가 별로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88편의 제사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래놓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다. 밑에 줄을 보니까 네. 마할랏 르안노트 병의 이게 노래.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병의 노래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역경의 고통 그런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역경의 노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언제나 찬송 노래죠. 네.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추어 불러야 돼. 아하. 네? 그러니까 역경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불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역경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우리는 슬프면 노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네. 보면은 맞아요. 우리가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고 기쁠 네. 때도 부르고 외로울 때도 부르고 또 정말 그 행복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때도 노래 부르거든요. 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퇴수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리트리트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네.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우리들이 캐빈 통나무 집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 클래스가. 기타를 치면서 젊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우리 서로 그거 아셔요? 한 사람 여기 몰라요. 몰라요. 저만 알아요. 소리가 다르구나. 또 그 곁에 떨려라. 맞아요? 그런 노래예요. 맞아요.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이렇게 가사가 이래요. 그런데 그날 그 곡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눈물 나다. 감동이 된 거야,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거를 확 느낀 거예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하지만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노동이 힘겨울 때도 노동요를 부르죠. 네. 그렇죠. 배틀가도 있고 모내기 노래도 있고
그런 걸 함으로써 힘을 내는 거죠. 맞아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는데 어린아이들도 모내기하고 그럴 때 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못줄을 잡기도 합니다. 너네 이쪽과 저쪽에서 줄을 딱 잡고 뭐를 심어야 되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넘겨 그러면 싹 넘겨서 대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애들도. 네. 가을이 되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선 밭 논에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새들 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일이에요. 농사 지을 땐 모든 이들이 함께 하죠. 네. 어른들이 노래 불렀던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 이상한 게 서러움을 느끼면 그 서러움을 서러움으로 노래할 때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네. 그렇죠? 한 500년. 네네. 그런 것들.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네. 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슬픈데 구성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지. 옛날 노인들은 그랬죠. 대포집에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앞에 놓고 탁자를 타닥 두드리면서 이 풍진 세상을 이러면서 풍진 세상을 넘어갔단 말이야. 노래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전부 노래 부르는 분들이에요. 네 분 보니까 노래를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저 누나가 노래를 참 잘하죠. 아, 여긴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그런 거죠. 역경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 말이죠. 이게 참 아름다운데 이 시도 노래이긴 한데 시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도 없고요. 네, 맞아요. 희망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여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별로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해요. 탄식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길래 그랬을까요? 뭔가 힘든 것 이게 같아요. 그렇죠. 1절부터 9절까지가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그냥 울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울부짖고 싶은 거죠. 가슴을 그냥 열고 울부짖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수월, 무덤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네. 수월은 옛날 사람들은요.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세 가지의 층으로 나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층, 2층, 3층이 있으면 여기는 지하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죽은 자들의 망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수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상, 여기는 인간과 피조물들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는 신적 존재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하늘이 저 푸른 창공을 뜻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새들이 하늘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새로운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늘도 옛날 사람들은 신적 존재들의 계급에 따라서 머무는 영역이 다르다고 해서 몇 층 하늘, 몇 층 하늘 이렇게 세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여기거든요. 네. 지상에서 우리가 살지요. 두 가지 힘이 작동합니다. 인간의 세계 속에는 하나는 뭐냐? 지하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죽음의 본능도 있어요. 죽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왜 죽고 싶다고 얘기할까 생각할 때 인간이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뿌리인 무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인간 속에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강하는 힘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데
인간 속에는 또 어떤 힘도 있냐면 상승하는 힘도 있죠. 내가 영적 존재니까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네. 이 두 가지 하강하는 힘과 상승하는 힘이 우리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모노 베이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는 이 두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중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중력은 모든 걸 잡아당기죠. 네. 우리를 밑으로 잡아당겨요. 그런데 우리를 상승하게 하는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 은총 사이에 있는 거예요. 확 오죠. 네. 어떤 건지. 내가 은총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하늘을 향한 마음속에 동경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총이 사라지고 중력만이 세상의 인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면 우리는 계속 깔아앉죠.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수월에 가까워. 네. 근데 이 지하의 세계가 무덤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오늘 시편은 이것을 무덤. 수월, 무덤, 흑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죠?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거의 무덤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 여러분 4절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용사가 힘이 없어요. 어떤 얘기?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서 활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여러분 무기력증처럼 슬픈 게 없죠? 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그렇죠? 손발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무기력해진 시인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다. 같은 얘기인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심. 달리 얘기하면 잊혀짐입니다. 자, 이것이 가져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끌릴 때 첫째는 무기력해졌죠. 그리고 둘째는 뭐였어요? 잊혀짐의 고통. 첩첩산중인데요. 무기력도 사실 정말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저를 나를 잊고 잊고 계시다는 있어요. 생각을 하면 네. 정말 진짜 좌절이에요. 그렇죠. 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도 올해 봄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 자식 잃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 자식들이 잊혀질까 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자식들의 죽음이, 그 가족들의 죽음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제 덮어 얘기해. 잊자고 얘기해.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게. 그렇죠? 인기를 마치 자기의 밥처럼 먹고 사는 인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까 봐 두렵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도 고독하고 힘겨운데 이 시인의 상황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와 같이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 처지가 마치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것과 같다. 주님의 노하심이 나를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자, 내 영혼이 웅덩이 속에 들어간 것 같아.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포크레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소크라테스는 들어봤는데. 소크라테스는 들어봤는데 소씨는 맞아요. 둘이 친척인가? 예, 소포크레스는 그리스의 비극 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극 작가이죠. 그런데 그분의 작품 가운데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안티고네. 들어봤죠? 네. 안티고네라고 하는 것은. 자, 안티고네도 결국은 비극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비극인데요.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인 클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시 왕인데 왕자들에게 왕권 물려줘야 하는데 왕자들이 어렸기 때문에 왕노로 잠시 동안 하는데
왕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욕심이 생겼구나. 괜찮거든. 그렇죠. 그래서 왕자들이 다 컸는데도 안 물려줘. 네. 그러니까 왕자들이 이 왕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왕자들이 패해서 죽었어요. 아이고. 그 죽었는데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왕자가 죽습니다. 네. 그런데 왕 클리온이 포고령을 내려요. 반역을 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장례에 지내서는 안 된다. 폭군이네 완전. 그의 시신 위에다가 흙을 얹어줘도 안 되고 무덤을 만들어줘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왕자의 누이가 안티고네인데 오라버니의 그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요. 네. 그 시신이 새밥이 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시신을 수습해서 땅에 묻어줍니다. 그게 발각되죠. 왕에게 발각돼.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안티고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나는 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신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매장해 주는 게 신의 법인데 왕의 포고령을 나는 어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은 화가 나가지고 안티고네를 가둡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웅덩이에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게 비극인 건 뭐냐면 크레온의 아들이 안티고네를 사랑해요. 아이고. 그래서 안티고네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죽습니다. 아이고. 예, 이 정말 비극이죠. 예, 그런데 그런 그 웅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거의.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웅덩이에 던져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예레미야 36장이나 38장에 보면 네. 예레미야도 성전 앞에 서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야 하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관들이 특별히 화가 나가지고 이 재판도 없이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집어던집니다. 물은 없었지만 거기 진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죽기를 기다려요. 이게 예레미야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바로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어떤 겁니까?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아는 자들, 그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조차도 나를 뭐로 여겨요? 역겨운 것,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마치 욥의 친구들하고 비슷한가요? 그렇죠?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역겨운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에 이제 고통으로 눈마저 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고통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에게도 부르짖어도 세상 응답이 없어. 세상의 고통은 그런 거거든. 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네. 신이 그에게 벌을 주었거든요. 그게 어떤 벌이냐면 자기 영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 거기에 이끌려서 물속에 빠져 죽는 비극적 존재입니다. 네. 근데 그가 왜 그런 벌을 받았냐면 여러분 에코라고 하는 여성이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확 다가가고 그러는데도 나르시소스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응답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에코는 너무 슬퍼가지고 목소리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에코가 뭐야? 메아리잖아. 네? 그게 이제 그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에코가. 그래서 나르시소스가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빠져 죽죠. 그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뭡니까? 메아리조차 없는 거. 세상을 향해 고통스럽다고 고통의 발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야. 난 잊혀진 거야. 세상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때때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신호를 보내죠. 나 외로워, 나 외로워. 나 죽고 싶어.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있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이에요. 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 죽는 거 정말로 원하세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로. 그거 할 수 없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네.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가 여기 드러나는데 네.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찬양. 내가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자, 이 시인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는 주의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이에요.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고 있죠. 네. 내가 만약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디에 드러내시렵니까? 여러분, 재미나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맞죠? 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네.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그죠? 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의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관계 맺음의 최고의 가치는 이거야.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렇죠? 내가 죽으면 이거를 내가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바꾸면 이런 건데 약간 하나님 나 죽으면 누가 나처럼 하나님 찬양해요. 약간 이런 어떤 표현으로 그렇지. 그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울면서 이렇게. 누가 찬양해요. 그래서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적, 공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고 한다면.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없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부터 기적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결국 뭐냐? 역사의 주인으로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야. 네.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아멘. 시인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아주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네. 생각해 보면 시인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저런 인식 가졌을까? 아.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도 저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언제나 복이 시험일 때가 많아. 네. 아,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복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 네. 지나친 복을. 네. 맨날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주소서 그러면 안 돼. 네. 네? 그래서 충분합니다. 네. 제게 주어진 복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강건해집니다. 그렇죠? 네. 절제를 알아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바라보니까 이 가치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이 거울이에요. 네. 거울이 거울로 구실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어떻게 되죠? 불투명해야죠. 네.
그렇지? 그래야 제대로 보이지. 네. 여기가 투명하면 이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불투명한 거, 이거를 어느 철학자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네, 그렇죠. 죄책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바라보니까 뭐냐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가 드러나요. 네. 이전에 가장 소중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 희소한 것, 희소성. 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최고의 가치야. 다이아몬드가 비싼 까닭이 뭐냐?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날마다 여기 굴러다니면은 다이아몬드 값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드물기 때문에 비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밥해 먹을 수 없죠? 없죠, 없죠. 아우, 못 먹죠.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다고 공기가 없으면 살아요? 못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흔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계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희소성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흔한 것이 은총임을 알지 못하고 네.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희소한 것들의 최고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게 뒤집힌 세상이라고. 맞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까닭은 그거 없이는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들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로 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옷도 명품 뭐 무슨 난 몰라. 아무튼 저도 몰라요. 그 굉장한 옷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소용없는 게 그거 입고 와도 못 알아봐. 그죠. 저도 좀 그런데. 명품 핸드백을 누가 들고 와도 몰라.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환경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 들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명품 핸드백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네? 우리 그런 신비를 잃어버려가지고 가난해진 거야. 맞아요. 빈곤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렇죠? 사실은 그거 꼭 들어야 할 거 아니거든. 없어도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참 지배하기 쉬워요. 인간 지배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로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잊혀졌습니다. 역겨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면 누가 주님 찬양하겠습니까? 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가 노래하겠습니까? 주님의 의와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고통을 통해 깨달아서 이젠 죽어도 좋아가 아니라 결국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삶의 의지가 있어요. 네. 그렇죠? 헬렌 켈러 아시죠? 네.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네. 그렇죠? 그런 어려움,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엔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내가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사흘만 눈을 떠서 세상 볼 수 있다면 맨 먼저 나에게 그렇게 자유롭고 인자로웠던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 그 얼굴을 가슴에 새겨두고 싶어. 사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몸을 보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소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을 찾아가 보고 들에 가보고 산에 가보고 들꽃을 보고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고 별 하늘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고 그런 거죠. 우리에겐 다 흔한 일. 거예요. 주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안 여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인도 삶을 그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시인이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세상이 너무나 척박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걷는 까닭은 뭐냐?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야.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간곡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떠나가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을 흑암에 두셨어. 근데 이것을 여러분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너무 큰 슬픔이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다 읽었어요. 우리들이 다 읽었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 이 시인에게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너무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 이 곡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불러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아닐까요? 아하. 그 어려운 마음. 네. 또요? 어려운 마음 나누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독에 중독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독을 내야죠. 독을 써. 여러분 독사에 물렸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이 독사에 물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주입하는데 이게 독사에게서 추출한 것으로 만든 약이래. 이것을 일러 뭐라고 하냐면 이독, 제독 그렇게 얘기해. 독으로서 독을 제거하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제 중심에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작전을 쓰는 거야. 내가 얘들하고 싸우면 너무 이제 피해가 크니까 싹 해서 얘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2 그랬어. 이는 오랑캐이자야.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제거하도록 하는 거지. 참 나쁜 중앙의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면 슬픔이 우리를 장악하는 힘이 더 커져. 참 이상해. 슬플 땐 슬퍼해야 돼. 애도해야 돼. 정말 슬플 때는 그것을 슬픔으로 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맞아요. 상실과 애도. 상실감은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것이죠. 애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애도라고 얘기를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슬프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어서 정규 씨가 아끼는 거를 나온 씨가 가지고 놀다 잃어버렸어. 이 정규 씨가 너무 화가 난 거야. 난 너무나 아끼는 건데 나온 씨는 낯선 거예요. 아니 정규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뭐 이 정도 사소한 거 가지고 화를 내? 그래서 나온 씨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진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흔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죠. 정규 씨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그와 더불어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던 것이고 손때 묻었고 기억이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도의 시간이야. 애도를 적절하게 해내야 그 슬픔의 감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이 시인의 상황만이 아니라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애도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애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실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슬픔으로 슬픔을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노래도 공동체가 버리지 않고 가져온 것은 저런 애도가 슬픔이 제대로 슬픔으로 해소되어야만 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섣부른 위로 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데 뭘 그래 걱정할 거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찔려요, 되게 많이. 네. 네. 우린 너무나 자주 그런 얘기 해왔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 그 대신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네. 언제라도 그가 손 내밀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픔에 지지 말고 슬픔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희망으로 환하게 바꿔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어떤 힘듦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 힘내.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오늘 좀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말을 아껴야지. 같이 슬퍼해 줄까? 그러니까요. 네. 아우, 눈물 나서 혼났네요. 네, 왜 혼났어요? 아우, 이게 너무너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나요? 1번 시저, 2번 아우구스투스, 3번 네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